자, 오늘 히브리서 강해는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law is a shadow of the good things to come 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날마다 해마다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차 오는 좋은 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온전한 제사는 언제든지 나오는 자를 완전케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림자와 참 형상에 대한 관계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서 우리의 죄가 날마다 생각이 나는 자는 율법의 매인 자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시지도 묻지도 않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자는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야다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랬는데요. 이제 그림자라는 말은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모형. 그러면 모형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의 모형이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실체가 오기 전에 그림자로 행하던 것은 실체가 오게 되면 그림자는 사라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고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니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죄를 완전하게 없이 하지 못한다는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죄가 날마다 생각이 나. 해마다 생각이 나야 되는데 맨날 생각이 나요. 시간 생각이 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죄사함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죄가 기억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나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살살 긁어서 하나님 빨리 생각해보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기 전에 우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장막과 그 섬기는 모든 기구에 그 피를 뿌렸느니라. 모든 것이 피 안에서 율법을 따라 거의 깨끗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 그리고 물과 또 재를 섞어서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백성들에게 다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장막과 그 성소와 그리고 거기에 쓰는 모든 기구들에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모든 것이 피 안에서 율법을 따라 거의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피 안에서 피 흘림 안에서 거의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는 뭐냐면 율법은 모형이니까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지 않고 거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피 안에서 율법을 따라 거의 깨끗하게 되느니라. 흘림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거죠. 피 흘리는 게 없으면 즉 다시 말해서 피 흘림이라는 건 누구를 내가 대신해서 죽는다 얘기 아니고요. 내가 피를 흘려야 그러면 이제 육신이 죽는 거잖아요. 피 흘려야 육신이 산다는 그 안에 있는 육신이 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으면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서 40일 동안 일했잖아요. 우리도 40일 동안 일해요. 사가 지금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일을 한단 말이죠. 자, 하늘 안에 있는 모형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그러나 하늘의 것은 이것들로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모형 혹은 그림자는 율법에 드리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걸로는 절대 하늘로 못 들어가니까 이것들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 좋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것은 이런 것들로부터 보다 나은 제물로 할 것이니라 하늘로 들어가는 것은 진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진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진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어떻게 열어주느냐면 십자가에서 육체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휘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휘장을 열고 주님은 어디로 다시 하면 세상에 있는 성소, 즉 땅에 속한 창조에 속한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셨으니까 하느님이 그 길을 갔어요. 주님이 그 길을 갔어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나는 안 죽고 가려고 해. 절대 못 들어가죠. 나도 죽어야 됩니다. 자, 진리의 형상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가 하늘로 연합하시고 지금 우리들 위해 하느님의 면전에 나타나시고 우리들 위해라고 했죠. 근데 이 위해라는 말을 그냥 그전같이 그냥 건성으로 위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상관이 없어요, 우리하고. 하늘에 우리와 상관이 있는 분은 하느님이에요. 그 주님이 오셨다가 거기 가셨으니까 주님이 또 우리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에 누가 있다고요? 하느님과 주님이 함께 있어요. 그럼 성령님도 당연히 함께 계시죠. 우리 위에 하느님의 면전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다른 곳의 피로 해마다 성소로 들어가게 가서 자기를 자주 드리는 것 같이 아니하시리니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의 제사장들은 항상 자기와 함께 들어가죠. 자기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백성들을 위한 죄도 드리지만 자기를 위한 것도 제사를 드린다. 이미 하늘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같이 다른 피로 해마다 자기를 드리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태초부터 자꾸 고난을 받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번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한 번 세상의 끝 위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죄를 폐지하시려고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폐지됐다는 말을 알아야 돼요. 율법이 폐지됐다는 말은 죄가 폐지된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함께 죽은 자에게는 폐지가 됐어요. 근데 율법과 함께 죽지 않을게 율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아니면 절대로 율법이 폐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은 세상이 멸할 때까지 1.1획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루어졌는데 그걸 믿는 놈들이 다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지상재림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한테는 기회가 짧죠. 보통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7, 80년밖에 없는 거예요. 80살 넘으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해줘도 모르지. 우리 어머니 90살 넘어갖고 내가 막 얘기해 줬더니 야 그거 하지 말라. 그거 하지 말아요. 그래서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이제 80살 넘으면 소망이 없고요. 그래도 70살까지는 소망이 있어요. 내가 71살인가 소망이 있죠. 여러분들도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비밀 소망이 있고 아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은 빨리 소망을 만들어야 돼요.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은 안 오잖아. 자, 이제 세상의 끝 위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죄를 폐지하셨어요. 지정한 것을 따라서 사람은 항상 누구든지 어느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죽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냐? 물론 있죠. 에녹도 죽지 않았고요. 예수님도 안 죽었고요. 엘리야도 안 죽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에녹이 들림을 받은 거는 온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림자고요. 엘리야가 들림 받은 건 유대인들을 위한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또 역시 모든 사람의 이 안에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은 전체적인 것의 그림자가 되는 거겠죠. 그림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실체죠. 자, 이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다 심판을 받게 되겠죠.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죠?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안 오시고 내가 가야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한다 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 안 다니면 심판받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를 안 믿었다라는 게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은 죄를 행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행위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계셔야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와 버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까지 공중재림하실 때까지 거기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려오실 때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천사의 몸을 부활을 입고 같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있는 사람은 정말 이게 멋대가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까지 살지도 못하는데 왜 그때까지 있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를 영접하러 온다. 내가 천사인데 뭘 영접하러 와? 내가 천사, 여러분들이 천사가 돼야 돼요. 물론 이제 어떤 참여님은 잘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내가 천사가 돼야 돼요. 천사가 돼서 내가
영접하러 가야 돼요. 영접하러. 내가 영접을 받는 게 아니고 영접하러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 끌어올리는 거야. 끌어올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끌어올림 받으려고 하면은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왜 끌어올림을 받아? 네.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럼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우리가 하늘의 집을 입는 거예요. 죄가 폐지가 되었으므로 믿음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1절인데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을 가진 그림자요. 그것이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 해를 따라 희생을 드리는 것으로는 계속해서 나오는 자들을 결단코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된 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제 그림자는 가졌어요. 율법은 그림자를 가진 거예요. 좋은 일의 그림자를 가진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상이 그들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를 따라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게 희생을 드리는, 해마다 생각이 나서 희생을 드리는 그것을 따라서 참 형상이 아닌 거예요. 그 드리는 것은 결코 완전하게 오는 자들을 완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거 뭐냐면 1년 동안은 완전한 거예요. 그럼 1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해야 되니까 항상 1년 동안만 완전해요. 그러니까 계속 되려면 누가 와야 돼요? 한 번 제사를 드리는 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지난 강해에서도 말씀한 것 같이 참것의 그림자이므로 거의 완전하게는 할 수 있으나 완전하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거의, almost 이거는 되는데 완전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림자가 아닌 장차 오는 좋은 일이라는 건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자기를 영원한 제물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완전하게 드리는 것, 이게 좋은 일이에요. 그것의 그림자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2절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깨끗해져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가지지 않았으니 들으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으리요 라는데요. 자, 누구나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제공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겠느냐 이 말인데요. 죄를 의식하지 하는 것을 가지지 않는 것에 의해서, 그럼 이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이 말이에요. 한 번 섬기는 것에 의해서 정결하게 되니까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지면 다시는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겠느냐. 그 말은 뭐냐면 그게 단번에 되지 않았으니까 자꾸 드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서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요 언제든지 나오는 자를 항상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수 없으니까 참 것이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좋은 일의 그림자가 계속 나오는 자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단번에 깨끗해지고 죄를 깨닫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니 희생을 드리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겠느냐는 것인데요. 죄를 완전히 해결하고 단번에 깨끗하게 하면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면 죄가 생각나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뒤에 또 이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자꾸 내가 죄가 생각이 나는 거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라는 전제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나 이제 2절이죠. 2절이에요? 3절인가? 그러나 이들 안에서는 해를 따라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이것들 안에서는, 지금 율법 안에서는
해마다 죄가 어떻게 자카르 생각난다. 해마다 죄가 생각난다. 이제 해마다 생각나는 게 아니라 사실 매일 생각나죠.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1년마다 와라 이렇게 해서 그렇지 자기들 맨날 죄 속에 있는 거잖아요. 자,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인 율법 안에서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고요. 해마다 죄가 생각이 나고 내가 날마다 생각이 나고 내가 주님을 묻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데도 여전히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지 않다라는 말을 절대적으로 증거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매년 대속죄일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희생을 드리고 또 백성들을 위한 희생을 드려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는 죄가 생각나는 것이 없어야만 합니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일지 어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는 누가 말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4절인데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데요. 자, 무력하다. 근데 이제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무력하다는 힘이 없다는 거죠. 수염소와 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사람이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죄를 졌는데 양이나 그러니까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어떻게 해요? 대속을 한다. 이건 이제 이 피가 장차 예수님이 오면 너 이렇게 해줄 거야. 근데 우선 이걸로 해. 이게 그림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놓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사람이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갚아야 돼요? 사람의 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죽었어요. 그럼 짐승의 피로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우리 값을 동일하게 치면 그런 거예요. 우선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의 피를 흘리면 되고요. 짐승이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 사람의 피를 흘리면 어떻게 돼요? 더 값진 것으로 치루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짐승들은 아담이 피를 흘렸으니까 짐승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자, 황소와 염소는 모형과 그림자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죄를 없이 하는 데는 짐승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것을 없이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창세기 9장 6절이에요. 해 아담이 피를 쏟아 부으면 그러면 배 아담이 피를 쏟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피를 흘리면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나오잖아요. 해 아담이 피를 쏟으면 배 아담이 피를 쏟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인데 물론 첫사람 아담도 형상이지만 오실자의 표상이 첫사람이잖아요. 그 진짜 오실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아담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 아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 안에서 안 죽어도 다 죽기는 죽죠. 예수 안에서 죽지 않고 그냥 죽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다고요? 네,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부자 친구 되는 거죠. 부자하고 난 부자 친구 됐으니까 나도 부자다. 이거 좋아할 사람은 좋아해도 됩니다. 짐승도 역시 사람이 데리고 왔으므로 그럼 짐승도 역시 누가 데려왔다고요? 아담이 데려왔잖아요. 사람이 데려왔으므로 사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첫사람 아담을 네피시아에는 나중사람 아담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5절인데요. 그러므로 세상으로 들어오실 때 가라사대 희생과 봉헌을
원치 않으시고 희생과 예물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완전한 몸으로 준비하셨다 그랬는데요. 이게 조금 해석이 애매한 부분도 있으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들어오실 때에 세상과 연합하여 들어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제물과 헌납인데요. 봉헌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예물이라고 해도 됩니다. 원치 않으시고 완전하게 하는 몸인 나를 준비하셨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케 하는 자예요. 자, 이제 그러므로 세상에 들어오실 때 누가 세상에 들어오시는가? 이제 세상에 누가 들어오셔요? 세상에 들어오는 첫사람 아담이 먼저 들어오죠. 이게 로마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세상 죄를 데리고 오시는 분은 첫사람 아담인데요. 이분이 오실 자의 표상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5장이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아담이 죄를 데리고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더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자유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럼 첫사람 아담이 지금 죄를 세상에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첫사람 아담이 세상에 죄를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죄를 가지고 나갈 사람이 누구예요? 오실 자예요. 오실 자.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했어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다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타리라. 생명 안에서 뭐 한다고요?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왕노를 타는 게 이게 진짜 구원인 거예요. 그냥 둘째 사망에서 넘어가는 건 그걸 구원이라고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데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면 이제 생명에 이르렀느냐 이건 맨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새 이레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먼저 되는 자가 나오는 게 카탄, 레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어요. 자, 오실 자의 표상이신 분은 죄를 데리고 오신 분이시고요. 오실 자는 생명을 주시러 오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곧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이 아까 본 건데 또 나왔어요. 그죠? 자, 기록되어진 것 같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네피시 조회로, 이제 푸시케 조회로 연합하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연합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아담은 자기가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미 들어간 자는 어떻게 해요? 복 받은 자죠. 이미 들어간 자는 뭐예요? 복을 받았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죠. 혹시 없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자,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들어오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과 예물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오직 자기를 대성물로 드리려고 오시는 겁니다. 자, 6절인데요. 죄에 관하여 번제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우리말에는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는데 여기 속죄제라는 말은 없고요.
번제들이에요, 번제들. 죄에 관하여는 번제들을 어떻게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로 번제함과 그랬는데요. 속죄제는 없어요. 물론 그냥 그 안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말하면 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죄에 관하여 번제들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제사는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완전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니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 이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에 자기에 대해서 쓰신 글입니다. 다윗에 관해서 쓰셨다라는 말은 곧 다윗의 아들이 오는데 다윗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즉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1절인데요. 다윗의 시인데 영장으로 한 노래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니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럼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제사는 모형이고 자기에 대해 쓰신 글이고요. 자, 이제 7절인데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소서 두루마리 책 안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이여 당신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는데요. 7절인데요. 자, 그때 말하기를 보소서 왔나이다 이 말이에요. 보소서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이 책이라는 말은 틀렸고요. 두루마리라는 뜻이에요. 두루마리 책 안에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이여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지금 왔나이다 이 말이에요. 행하려고 왔나이다. 그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나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근데 이제 보세요. 두루마리 책이라고 했죠. 돌판에 기록이 됐다 안 했어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됐어요. 애굽에서는 나올 때 시내에서는 돌판에 기록했죠. 나중에 다 모세가 책에다 썼어요. 그 책에다 쓴 거예요. 두루마리 책에. 그러면 이 두루마리 책에는 그 이제 성경에 보면 성경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그전에 기침던전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에서 무슨 말만 나오면 그리스도가 톡톡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건 성경에 어디를 가서 얘기해도 이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구나. 예수님을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든지 보면 다 그리스도가 나오죠. 나와요. 안 나오는 사람 손 들어봐. 일부러 안 들은 건 아니죠. 자, 이제 다윗의 후손이 세상에 들어올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데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보는데 7절을 볼게요. 자, 7절인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여기서 얘기한 거하고 이제 똑같은 거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때에 말하기를 보소서 들어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후에 내가 들어왔나이다. 그럼 이제 구약적인 표현이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제 그 말은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다윗은 자기 후손이지만 또 자기가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성경에 기록된 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는 말씀도 하셔서 어제 이 말씀을 봤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지 않는도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만나요. 이게 진짜 웃기는 얘기 같은데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뭐라냐면 양반 소리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근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겁니다. 자, 8절인데요. 더 높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죄에 관하여 제물과 예물과 번제를 원치 않고 기뻐하시지 않으니 어느 것이든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랬는데요. 자, 여기서 아네트론이라. 근데 이 아노의 비교급이에요. 비교급은 뭐냐면 이게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위에라는 말에 보다 더 높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아네론이나 아노덴이나 뭐 같은 말인데요. 하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하늘의 말씀으로 말하는 건데요. 제물과 헌납, 그리고 번제와 그리고 예물을, 죄에 관한 이 예물을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율법을 따라서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더 높은 말씀으로 하면 이런 것들은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 드리지 않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하늘의 말씀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모든 제사와 예물 번제들을 정말 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막 해석을 하고 준비하면서 아니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는 걸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냐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율법을 지키도록 하셨는가 하는 배신감 같은 것을 느끼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기뻐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율법은 완전치가 않은데 그걸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결단코 율법을 기뻐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은 율법을 안 좋아해요. 정말 안 좋아하는. 그런데 율법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죠? 사람들이 그렇죠. 특히 유대인들과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무 율법을 좋아해요. 율법을. 하나님은 싫어하는 율법을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질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멍청한 인간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안 좋아하면 멍청한 사람 아닌 거예요. 근데 율법을 너무 좋아하면 멍청한 사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적질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원치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시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인간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이게 망해야 되는 거죠. 자, 9절입니다. 그 후에 가라사대 보소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첫 번째 것을 폐하는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때에 그랬네요. 이건 그때는 그 후에 이런 말과 같아요. 그래서 그때에 말하기를 보소서 왔나이다 이 말이에요. 왔나이다. 여기서 왔나이다. 당신의 뜻을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말이에요. 행하러 왔나이다. 근데 뭘 행하러 왔냐면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첫 번째 걸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는 걸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려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라. 다윗이 보소서 당신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첫 번째 것에 머무르지 못해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셨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으며 멸망하였으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은 이것이 곧 율법과 복음인 거예요. 이게 폐하여진 건 율법이고 또 새로운 언약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세상에 오고 나중 아담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우선은 두 번째 것, 그 새 언약을 세우시러 오셨다라는 건데요. 자, 이제 마지막 10절입니다. 이 뜻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들여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하는데요. 그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1500년 동안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에 실체가 오셨어요. 그럼 이제 그걸로 끝입니다. 그거 이상은 다른 게 나타나서도 안 되고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자기를 영원한 한 제물로 하나님께 단번에 제사를 드리셔서 한 번에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번에 거룩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 세 번에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단번에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를 말을 하는 거지, 단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뜻을 따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그 뜻을 따라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파하였으니 이미 파해진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옛 언약, 곧 율법은 죄를 완전케 제거할 수 없으므로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자들을 완전케 할 수가 없으므로 해마다 죄를 생각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죄를 다시는 생각나게 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그 자기 죄가 생각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자꾸 왜 손을 이렇게 드셔? 자기 죄가 생각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0장 15절인데요. 다음 시간에 할 거겠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거라시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의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치 아니하리라. 누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으셔서 40일 동안 일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런데 나는 죽지 않고 맨날 회개만 하고 자빠졌어. 자기가 죽지 않으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죽으면 회개가 안 돼요. 난 죽었는데.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에요. 거기를 누구든지 가야 돼요. 휘장이 막혀 있으면 못 가. 휘장을 찢어놨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그거 지나면 어디? 그게 아직 있으면 땅에 있는 세상에 속한 성소로 들어가는데 없어졌어요. 들어가니까 주님과 같이 어디로 가요? 하늘 성소에 가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기 싫은 사람 손 들어봐요. 웃는 분은 안 가고 싶은 것 같은데. 가고 싶어. 좋아서.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요. 이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생각이 안 나야 돼요. 죄가 다시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산 자가 아닙니다. 저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에 머물러 있는 자요 율법에 매여 있는 자요 아직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은 자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은 날마다 죄가 기억이 난다는 거고요. 당연히 멸망받고 음부로 가야 하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 원죄를 가져가면 하겠는데 우리가 지은 죄는 정말 자범죄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돼.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셔서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려고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자기를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고 율법 아래서 해방시켜서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럼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이게 율법 아래 있었다는 얘기고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했다라는 건 세상에 흑집을 입게 했다라는 거고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서 속량하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율법 아래에 왔다는 거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자, 이제 우리가 그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어. 그래, 그 하나님 아버지 다 아버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그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느낌이 같아요? 다르죠? 달라요. 그냥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 세상에서 친구 아버지를 아버님, 이 친구 아버지라고 하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 하는데. 그런데 친구 아버지를 아버님이랑 부르는 거가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게 감정이 같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를 낳으셨다라는 게 이해가 되고 하느님이 그렇게 우리 아버지라는 게 너무나 명백해가 이해가 되면 하느님이 나를 데려왔으니까 나의 죄를 하나님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 하나님이 왜 내 죄를 물어봐? 하나님 당신이 나 오자고 해서 내가 아버지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너 죽으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왜 내 죄를 물어보냐고. 하나님, 야 내가 언제 너 물어본다고 했니? 왜 화내고 그래?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안 물어본다고 했는데 근데 왜 네가 물어보고 지랄이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자,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율법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이제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이것들이 자꾸 종의 멍에를 매고 지랄이에요.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라.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우리는 11조만 내는데 할례 안 하는데 이렇게 말할 거야? 지랄하고 율법 한 가지를 지키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유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죄가 생각이 나서 죄를 스스로 회개하여 죄를 없이 한다는 것은 대놓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은 자라는 걸 대적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뭔지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우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게 마귀의 생각인데요. 하나님과 대적질을 하는 인간이 내가 자기는 아니라고 우기는데 자기는 하나님보다 내가 높다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 물어본다는데 왜 지가 물어보고 지랄이야. 이게 지랄이라고 해서 또 뭐라고 하라는데.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는 지랄인 거지. 그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 사람이 즉 올바른 정신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질 할 수 있어요? 없죠. 자, 마귀가 하는 짓을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건데요. 힘을 써서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흘리면서 그냥 밤새도록 그걸 하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이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언제든지 나오는 자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고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기뻐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치도 기뻐하지도 않는데 인간들은 미치도록 원하고 기뻐합니다.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생각나게도 하지 않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피로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로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모든 자들에게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는 죄를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제사도 드릴 필요가 없게 해주셨는데 스스로 기억하고 회개를 하고 지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은 죄가 될 뿐이고요. 대적질이 될 뿐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어야 합니다. 영생, 곧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야 세르 하야,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시는 놀라우신 사랑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나오는 자를 온전케 할 수 없다 하셨고 이 그림자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으로 자기를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믿는 자들은 아니 자기를 온전히 거룩해 하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단번에 거룩하게 되는 것을 입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라도 그냥 믿는 자가 아니요 야고보의 말대로 믿음에는 반드시 그 행함이 따라오어야 된다고 했으니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교회 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사신 것을 믿을진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십자가를 지고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과 같이 내가 사는 것이 성령으로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것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